사랑과 희망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세례도 받고 한 교회에 같이 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뭔가 마음에 웅클하는 것들이 감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른 것들, 신앙의 행위들을 다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이 더 자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지식이 있어야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근데 그 지식이란 게 뭐예요? 많이 공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주신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식으로 사랑이 자라가게 되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지식으로 사랑이 자라가게 되면은 세 가지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에 대해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그쵸? 여기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때요?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연습해 볼 수가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죠. 내가 20대 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우리 인생의 그 많은 과오들과 실수들과 잘못들,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좀 더 인생 잘 살아왔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기보다 어떻게 살아요? 그저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추구해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한 삶을 따라 살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고, 좋은 배경 안에서 결혼시키는 게 좋고, 보장된 미래 등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무 치열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같은 것만 보면서 가잖아요. 모두 다 똑같이 보장된 미래, 성공한 미래,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원하면서 그 한 곳을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와 다른 겁니다. 성도는 남들이 좋게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여주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연습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이 쌓게 되면은 인생을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뭐가 강합니까? 사교육이 강하잖아요. 뭐 말도 잘 못하는 애들부터 이것저것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기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전교 1등을 학교에서 한다고 해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 훌륭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선한 것. 인생살이에 지극히 중요한 것 뭔지를 잘 분별하고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하는 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자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로 잘 나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지식이 더해가며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선한 것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얼마 전에 뉴스에 얼마나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어요. 수능 시험에서 1등 만점을 받았던 의대생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여자친구를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륜이 되고 끔찍한 타락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삶은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랑해 왔던 것은 아닌지, 무가치한 것들에 집착해 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군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하라고 전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가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 곳곳을 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겨우 반나절만, 겨우 몇 마디 던지고 성읍 동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요나 마음에는 그 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했어도 그 성이 그냥 망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뜨거운 태양볕에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셔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준비해 주세요. 요나는 그 박넝쿨 그늘에서 아주 기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 후에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금방 있다가 시들어버릴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죽어가는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들어질 것들을 아끼고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계획을 외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가 지극히 선한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를 알아서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기 초라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들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의 눈에서 눈꺼풀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수술을 받아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가치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영원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술학교에 장래가 촉망되는 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콜린 타운샌드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이들 둘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헐리우드에 진출했고 훌륭한 배우로 인정도 받았어요. 헐리우드에서는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 유명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당대의 최고의 인기 스타 아니면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연설을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제일 잘 나갔던 콜린 타운샌드라는 이 여배우가 어느 날 연사로 단위에 서게 되었어요.
그녀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사람들이 박수로 그녀를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장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남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부의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하지만 이 콜린 타운센드는 자신의 말처럼 헐리우드를 떠났고 후에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며 삽니다. 그의 경쟁자였던 또 다른 훌륭한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 아시잖아요. 그는 큰 인기와 부를 누렸죠. 하지만 끊임없는 연문설, 세속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마릴린이 콜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너가 떠날 때 너를 비웃었었어. 내 경쟁 상대자가 없어지는 것이 좋았고 너를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너가 참 부럽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인터뷰에서 누군가 이 콜린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헐리우드의 그 명예와 부를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여겼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두 구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인데, 가장 선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대해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남들이 말하는 그 성공 위에서 아둥바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알고,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오늘 나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보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바울이 기도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맘, 주 섬긴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이 예수님과 바뀌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지극히 존귀한 것이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게 하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귀한 기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들어가며 하나님 사랑이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만큼 가치 있고, 주 예수만큼 선하시고, 주 예수만큼 존귀하고, 주 예수만큼 아버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이 돌이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 보고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버지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눈에 아버지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선한 것에 거기에 쏟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주 예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밖에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 없으며 주님밖에 내 사랑할 바가 없다라는 그러한 주님, 유일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계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른 것을 세상에 있는 것, 환경과 배경과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가장 선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향락과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행복들 아버지 하나님 다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만족하고 주님 예수님을 위한 그런 가장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어진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많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보장된 미래, 성공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데 삶을 허비하고 낭비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먼저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에 집착하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주님 그 가정들에 안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주님이 다가가 주시고 찾아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돌이킴이 있게 해주시고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아버지 시들어버린 것 무가치한 것 썩어져 버린 것들에 집착해왔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못난 모습들 아버지 잘못된 모습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